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우와 고양이가 숲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고양이가 너무 겁이 난 나머지 나무 위로 재빨리 주랭랑 쳐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너는 왜 나무 위에만 올라가니? 딸은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고 배워서 익혀 놓아라. 그래야 어떤 위기가 와도 잘 피해서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여우가 아주 거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우와 고양이가 같이 있는데 숲속에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양이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살았는데 여우는 여기로 피할까 저기로 피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발톱에 찍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똑똑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권력자도 찾고 때로는 부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잠시의 해결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그런 해결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위만 바라보시면서 땅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으니 그의 심정이 참 괴롭고 비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곤란하고 또 심란해지는 것은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의 가족들,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 참 이 땅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기쁘기보다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무너진 사울 왕국을 일으켜 세워서 찬란한 그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하고 버림받은 자들로만 모였는데, 그런 약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칫 사울 왕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인생의 그런 좌절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기술, 문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실제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자신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현실은 동굴이지만 주님이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나의 슬픔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였는데 기도를 하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해결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굳어지지 않는 것,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것 우선순위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멀어지지 않는 것, 늘 우리의 중요한 그런 문제의식이, 그런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의 손해 앞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서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는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뜨거운, 어떤 열광적인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존재 깊이 그런 것을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무가치함,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죄인됨을 또 보아야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내가 덮여질 때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 또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아픔 앞에 우리 인생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만큼 정직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공동체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도 그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인생을 포기하고 그 공동체가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이 공동체 안에 이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고, 현실에만 파묻혀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자가 작은 물질 앞에서 가슴이 아프도록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통곡할 정도로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공동체가 이 지금 현실의 고난 가운데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까지는 마음이 슬퍼서 동굴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날개로 덮어주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기도의 역사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제일 먼저 기도자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환경도 바꾸실 수 있고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그 기도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무리를 일으키시기 전에 나 먼저 개혁하게 하시고, 나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나 먼저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공동체가 그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그물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기도하니 현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현실은 동굴이라 고달프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약한 마음에 새 힘이 생깁니다.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또한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존재다라는 그런 확신이 기도자에게 나타납니다. 세상보다 더 큰 그런 작은 우주,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세상에 확정되고 세상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확정되고 하나님께만 확정되는 그런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방심하면 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참 공동체를 부도나게 하려 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전략 다양하고 치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참 이 말은 새벽에 일어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새벽형 인간이 아닌 야행성의 사람들에게 참 어렵게 다가오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간 한숨이 좀 나오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이 말씀은 물론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 만물이 깨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일평생 새벽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손바닥만한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곳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무너지면 더 이상은 버티는 게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하는 생각에 소망이 끊기면 그냥 모든 꿈마저, 인생마저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새벽이라는 단어는 역사의 전환점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현실을 보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도 끝날 것 같고 가정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도 끝날 것만 같습니다.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늘 그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때 참 나라는 존재도 별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그대로고 나도 여전히 옛 모습이고 회사도 꿈쩍하지 않고 교회도 여전히 기대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고 조금의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현실이 될 수 없어 부정해도 더 이상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안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곧 새날이 다가온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곧 이 어둠이 깊은 것을 보니까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어둠은 새벽을 알리는 소식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생각이 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끝을 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소망과 확신과 함께 나라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표현이고 의지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확신의 근거, 회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소망과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소망과 확신의 근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잠식당하고 침륜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깊이 잠자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오늘도 나의 옛 모습에 절망이 되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모순이 있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여전히 등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넉넉히 있습니다. 공동체의 변화가 더딘 것 같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죄들이 있어도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로 덮으시고 새벽을 깨우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메마른 곳에 샘물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자는 9절에서 기도하기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공동체는 동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는 지금 무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다윗과 이 공동체가 홀로 동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민 중에서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도 지금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그 중심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사방이 벽인 굴이더라도 내가 사냥감으로 쫓기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기도자가 역사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공동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들과 원수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모든 원수와 나라 가운데서도 내가 대표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나는 포로이고 잡힌 자인데 도망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중심은 권력자인 것 같고 아주 큰 부를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권력자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명예와 물질과 모든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 27장에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런 큰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가 큰 풍랑 앞에 구원의 여망마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큰 태풍으로 인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구원의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지고 위태위태한 난파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죄수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 한 구석의 지하 밑바닥에 줄에 묶여 있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바울에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바울의 말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장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있습니다. 여행객도 있습니다. 뱃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말에 모두 순종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줄에 묶여있는 제수를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의 말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향하는 배는 누구 때문에 출항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배가 로마로 향하는 것 같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이 받아줘서 물론 로마로 향하는 거겠지만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이 배는 출항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주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침을 흘리며 쫓아가는 그런 탐욕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가치를 따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124년 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사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의사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본받고 싶고 나에게 감동이 되었던, 내가 배우고 싶었던 분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은 교회의 말씀의 공급과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이 되고 그 사람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남습니다. 그들은 만민 중에서 나라들 중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지질이 고생해도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볼을 적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굴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깨어진 마음을 주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복입니다. 깨어진 심령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심령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환경의 변화를 10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데 그 인자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불변하는 그 언약적 사랑입니다. 즉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불변하는 사랑, 그것이 인자인데 결코 손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기도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그 환경의 변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자가 딱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궁창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보이는 곳으로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어둠의 영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하니 진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작은 미물에까지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까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여전히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진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고 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시궁창 냄새만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니 인자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의 진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모습만 보게 되지만 기도하니 주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손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나 잘 살게 해주시고 공동체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마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높이 들려지시고 주님이 세계 위에 높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과 권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이, 그 영광이 가장 높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인생의 밑바닥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었는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끊어지려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 무엇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기까지 그들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기까지, 그런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드린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더딜 것 같고 무거울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 새벽이 보입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4년) 된 교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그분들 만날 겁니다. 그분들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 끝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또 우리 공동체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